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8일 수요일 아침 매일 성경 목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말라기 2장 17절에서 3장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앞부분을 읽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아멘. 한 구절을 더 읽겠습니다. 7절로 가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오늘도 또 이 좀 논쟁식으로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논쟁식으로 이어지다가 오늘 네 번째 논쟁에서 하나님은 백성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백성이 돌아오지 않는 자체가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 자기 신부된 이스라엘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떠난 이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가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돌아올 생각을 안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여전히 잘 섬기고 있고 또 하나님을 잘 경배하고 있고 예배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갑자기 내 사자를 보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어, 더럽혀진 죄사, 더럽혀진 삶 이런 것들을 심판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심판을 위해서 보낸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걸 세례 요한으로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언약의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는 세례 요한과 또 그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과 또 그 길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말라기 자체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이름을 알지는 못했지만 언젠가 갑자기 너희가 생각하지 못하는 때 그분들이 임하실 거라는 거죠. 그게 바로 3장 1절에서 지금 2장까지는 하나님의 눈에 그들이 굉장히 불의한 것이죠. 그래서 정화를 위해서 심판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3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있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길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신부름꾼, 신하, 그 사자를 보낸다는 것이죠. 그것이 신약적으로 해석할 때는 바로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와서 그 말씀을 전파할 때 첫 마디가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돌이키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라기를 통한 핵심적인 메시지도 이러한 경고와 심판의 말씀을 주시는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과 또 내가 하는 일에 푹 빠져 있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주일날 겨우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만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지 내 삶과 내 일상과 내 모든 순간 속에 하나님을 배제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다는 것이죠. 그때 갑자기 주님이 임하시겠다는 거예요. 계속 보면요. 그가 내 앞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예수님을 말하죠. 갑자기 그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래서 준비할 사자를 보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의 성전에 하나님 자신 오시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 자신,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2절에 그가 임하시는 날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날 때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금을 연단한다는 게 우리가 산에서 금 덩어리를 캐낸다고 그게 순금이 아니죠. 그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풀무불 그 가마에 막 계속 수천도가 되는 가마에 불순물을 다 녹이고 순금을 얻어내는 것처럼 그 연단하는 불로 오신다는 거예요. 또 표백하는 자의 잿물, 예전에는 지금처럼 세제가 없으니까 옷을 빨래할 때 잿물을 사용해서 때를 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표백하듯이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삶의 죄악을 깨끗이 씻을, 또 그리고 심판하실 그 주가 임하는데 누가 그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으며 그가 나타나는 때 누가 능히 서리요. 하나님을 바로 바라볼 자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심판의 때가 이르기 전에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메시지는 돌아오라는 것이죠. 6절에 가보면요.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나님의 말라기를 통한 심판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하나님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을 지키겠다. 너희를 소멸시키지 않고 남겨줄 테니까 내게로 돌아오라. 참 어떻게 보면 이 마음에 눈물이 나야 할 정도의 이 슬픈 하나님의 호소지요. 타락되고 변질되고 그렇게 하나님이 출애굽과 더 나아가서는 아브라함 때 언약을 통해 그렇게 약속했고 사랑을 퍼부었던 자기 사람 이스라엘이 타락되어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간절한 마음으로 나는 변하지 않았다. 너희가 이제 돌아오라. 그럼 내가 너희에게로 나도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백성들은 우리가 어떻게 돌이켜야 합니까?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이런 그냥 월급에서 뭐 10의 1조를 드리고 이러한 개념이 아니라 아주 상징적인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물질을 받으시고 소나 양을 드시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바른 예물과 바른 삶을 드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11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금전적인 내용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본이고 하나님께 드릴 것 중에 속이지 말고 온전하게 100%내 삶의 11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그러니까 예전에는 다 창고나 이런 데 곡식이나 또는 열매들을 저장하잖아요. 거기에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내가 복을 퍼부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조건 대 대가가 아니라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보시겠다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 물질을 아무 무한정으로 부어줘도 이 사람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팔아먹지 않을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면 그 사람에게는 끊임없이 물질을 주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건강을 끊임없이 줘도 건강 때문에 하나님을 오히려 건강하기 때문에 세상에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이 건강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한다면 하나님이 끝없이 그에게 건강을 공급해 주겠다. 이런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시험해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온전한 삶의 11조, 즉 그것은 우리 전체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10의 1조, 10가지 중에 하나만 드린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어떻게 하냐면요. 그 방법은 11절에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때 말라기 시대는 주로 포도농사나 또 여러 가지 밀이나 이 곡식 열매들을 맺을 때 메뚜기가 와서 싹 먹어버리면 창고에 드릴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메뚜기를 금하게 하고 너희 소산을 먹지 못하게 하고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도 되기 전에 뭐 태풍이나 바람이 불어 다 떨어져 버리면 수확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도록 하겠다. 그래서 모든 주위 나라들이 참 이스라엘 땅은 아름답고 복되다. 이렇게 찬양을 받게 되는 그런 땅이 되게 하겠다. 이걸 개인에 적용하면 저 사람은 보면 별로 가진 것도 없고 별로 뭐 잘하는 것도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 복을 계속 부어주는 거예요. 그 주위 사람들이 저 사람의 비밀은 결국 신앙이 아닐까. 하나님을 믿어서 저 복을 받는구나. 오히려 믿지 않는 주위의 친구들이나 이웃들이 그렇게 말할 정도로 복을 부어 주시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크게 두 가지는 이 하나님께서 정화하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다시 돌아오고 양심을 회복하는 그런 일들을 위해 심판하시겠고, 또 하나는 돌아오면 회복하고 넘치도록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게만 하면 하늘의 그 무한한 복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원리, 이 인생의 성공의 원리, 이 신앙의 성공의 원리를 이 간단한데도 우리는 늘 외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각자의 삶에 적용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한 삶의 11조를 드림으로 풍성하고 넘치는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